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빠 생각이라는 곡을 아시나요? 불러본 적 있나요? 함께 오빠 생각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생각을 처음 불러보신 분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 불러보신 분. 예. 시자매가 처음 불러봤다는 걸 보니까 그 이하로는 다 처음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나이 많은 분들은 이 노래 처음 불러본다니까 그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 오빠 생각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오빠 생각하자고 부른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노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만물 중 사람만이 노래할 수 있지요. 뻐꾸기가 노래한다고 하는데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전원이지요. 이 악장을 들으면 누구나 뻐꾸기 소리인 줄 알아듣습니다. 여기서 뻐꾹 하는 소리는 미도지요. 장 3도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말로 교향곡 1번 1악장에서는 도솔 완전 4도로 나와 있고 독일 민요 뻐꾸기에서는 솔미 단 3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84년 봄 모차르트는 찌르레기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모차르트는 자기 장부에 찌르레기 34 크로이처 예쁘다라고 적었고 그 옆에 악보 한 줄을 그렸습니다. 이 찌르레기의 소리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7번 3악장의 주 테마가 되었습니다. 진아론의 아버지 찰스 다윈은 음악의 기원을 새 노래라고 하였는데 수컷새가 암컷새를 유혹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이 음악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으로 세상을 보니까 새가 노래의 원조라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뻐꾸기 소리도 듣는 사람마다 달랐죠. 게다가 아주 단순하잖아요. 새가 노래를 작곡하는 것이 아니라 새는 본능에 따라 소리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영어 문법을 배울 때 가장 기초적인 문장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 새가 노래한다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새가 운다고 하지요. 우리말로 새가 노래한다면은 참 이상하게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서정주의 대표적인 시 뭐가 있죠?
국화 옆에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소쩍새의 울음소리로 다음 해의 수확을 점쳤다고 합니다. 소쩍소쩍하고 울면은 다음에는 솥이 쩍하고 갈라지니까 흉년이 든다는 것이고, 소쩍다 울면은 솥이 적으니까 큰 솥을 준비하라는 거니까 다음에 풍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풍설이지만은 농경사회의 운명은 하늘에 달려 있다는 낭만이 담겨 있죠. 이러한 운명론적 사고는 비극적입니다. 이것은 인생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재수라는 것이고, 재수이기 때문에 점을 치는 것이죠. 시인 김소월은 소쩍을 접동으로 들었습니다. 김소월의 시 접동새를 현대식으로 번역하면은 접동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보라. 오 불서로. 시샘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우비나 남아되던 오랩 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 저산 올마가며 슬피 웁니다. 참 슬픈 시이죠. 소쩍새는 접동새라고도 하는데, 김소월의 시 접동새는 우리 전설을 축약해 놓은 시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슬픔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새가 두견입니다. 두견이 접동새, 소쩍새, 귀촉도, 불욕이라고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이 두견이 전설이 있습니다. 중국 총나라에 망제라는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망제는 강물에 빠진 변령이라는 사람을 구해줍니다. 망제는 변령에게 장가도 들게 해주고 집도 주고 벼슬도 주었습니다. 변령은 점점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더니 망제를 내쫓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망제는 총나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온종일 울기만 했고, 울다가 지쳐서 죽었는데 두견이라는 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불력이 하면서 우는데, 불은 아니 불자고 여는 같으려 귀는 돌아올 귀입니다. 그러니까 전과 같이 돌아가지 못한다며 목구멍에서 피가 나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견을 불려귀 또는 망제의 혼이라 해서 망제혼 또는 귀촉도, 귀는 돌아갈 귀고 촉은 나라 촉이 있죠. 도는 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총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라는 뜻으로 귀촉도라고도 합니다. 망제의 한자어는 망할 망이 아니라 바랄 망이라는 한자를 쓰고 있는데, 소망할 때 망과 같습니다. 망이라는 한자를 분해해 보면은 맨 앞에 망할 망자가 나오고 그 옆에 달 월자가 나오고 밑에는 임금 왕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망자가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왕이 세월을 원망한다는 뜻으로 바라는 희망사항을 품고 있죠. 망제의 망자는 전설을 담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망제가 먼저 나왔을까? 한자가 먼저 나왔을까? 만약에 한자가 먼저 나왔다면은 예언적인 이름이 되었죠. 종종 사람의 이름이 예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서에 실려 있는 이야기니까요. 망제가 두견이 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실이 아니라 전설이죠. 새소리를 울음소리로 듣는 것은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동양의 정서였습니다. 새소리를 서양은 노랫소리로 듣고 동양은 울음소리로 듣는데, 사실 대부분의 새는 그냥 지저귀일 뿐입니다. 다윈은 새가 노래의 원조라고 했는데 착각을 상당히 많이 한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에 속고 있습니다.
좌우간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할 진실은 하나님은 새로 하여금 소리를 내게 하셨고 사람은 새소리에서 각각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새가 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새의 노래에서 하나님의 창조 비밀을 보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말로 하면은 일반 은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좁은 소견으로 유행가나 세상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사람은 밥도 먹으면 안 되고 세상에서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스님처럼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산속에서 혼자서 즐기며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고 그 세상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오빠 생각을 부른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요즘 초, 중, 고등학교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메말라가고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교재를 만들고 세미나를 전국적으로 했는데 제가 쓴 왕의 아이들 제12권에는 이 오빠 생각 노래가 들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며 아이들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빠 생각은 소파 방종환 선생이 만드신 어린이라는 잡지에 1926년 11월 동시 입선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오빠 생각은 당시 불과 12살의 최순애가 쓴 것인데 이 시와 연관하여 감동의 순애보가 있습니다. 최순애가 썼는데 순애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4살의 소년 이원수가 고향의 봄으로 실렸습니다. 고향의 봄 아시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오빠 생각이라는 시를 보고 크게 감동을 받은 15살의 경남 함양의 소년 이원수는 13살의 수원 과수원집 딸 최순애에게 편지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표현 안 씁니다만은 소위 펜팔 친구가 되었던 것이죠. 10여 년간 연애 편지를 교환한 끝에 수원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1935년 최순애는 아무리 기다려도 이원수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순애의 집에서는 이런 원수를 사위로 삼을 수 없다면서 다른 혼처를 권했지만은 최순애는 요지부동 완강히 거부했고 자기 오빠가 거들어 주었습니다. 이원수가 쓴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나는 글 중에 이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무렵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여러 곳에 결혼 중매를 마다해 오던 터이었지만 오랫동안 정다운 편지로 사귀어온 최순애를 모른 채 할 수 없어 만나서 이야기부터 해보자 하고 편지로 수원행을 알렸던 것이다. 나는 편지에 내가 입고 가는 양복의 빛깔과 소지품을 일러주어 수원역에 나오겠다는 최순애에게 얼른 알아볼 수 있게 써 보냈다. 요즘의 청년들은 이런 말 하면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때는 뭐 사진도 없고 전송할 길도 없고 친구를 통해서 연애 편지가 가면은 아 내가 그때 무슨 옷을 입고 갈게 손에는 뭘 들고 신호를 보내면은 아 저 사람이구나 만났었는데 이렇게 해서 내일 오후 기차를 타고 모레 아침 일찍 수원역에 닿기로 되어 있었는데 뜻밖에도 나는 함안 경찰서 형사에게 붙들려 취조를 받고 어두컴컴한 유치장에 갇히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수원역에서 나를 기다리고 헛걸음을 하고 돌아갈 최순애를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누가 이 사정을 알려주기나 하겠는가 답답할 뿐이었다.
당시 이원수는 반일 이때 일제 침략기죠. 반일 독서 문학회 활동으로 일본 제국주의 순사에 잡혀서 감옥에 있었고 1년 후 감옥에서 풀려나자 단박에 최순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1936년 6월 결혼을 해서 3남 3녀를 두었는데 전쟁통에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큰 딸을 제주도에서 찾았는데 배틀힘이라고 번역자는 찬송가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말들 하면은 전쟁의 노래가 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배틀힘이라는 영화로 제작이 된 바가 있습니다. 둘이서 45년간 행복하게 잘 살았고 아내는 17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순애는 오빠 생각을 쓰게 된 동기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나에게는 오빠 한 분이 있었다. 딸만 5의 아들 하나뿐인 우리 집에서 오빠는 참으로 귀한 존재였다. 오빠는 동경으로 유학 갔다가 관동 대지진 직후 일어난 조선인 학살 사태를 피해 가까스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일본 순사들이 늘 요시찰 인물로 보고 따라다녔다. 오빠는 고향인 수원에서 소년 운동을 하다가 서울로 옮겨 방종환 선생 밑에서 소년 운동과 독립 운동을 열심히 했다.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오질 않았다. 오빠가 집에 올 때면 늘 선물을 사왔는데 한 번은 다음에 올 땐 우리 순애 고운 댕기 사줄게 라고 말하고 서울로 떠났다. 그러나 서울 간 오빠는 소식조차 없었다. 그런 오빠를 그리며 과수원 밭둑에서 서울 하늘을 보면서 울다가 돌아왔다. 그래서 쓴 시가 바로 오빠 생각이었다. 이 노래는 은근히 일본 제국주의의 악을 폭로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원수가 일제 말기에 어쩔 수 없이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서 5편의 글을 쓰게 되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친일파로 몰려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에 그 이름이 올랐는데 친일 행적을 어쩔 수 없이 한 바는 있지만은 누가 함부로 이렇게 처단할 수 있을까요? 진짜 악당들은 처단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사실 서정주도 유치원이나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학 박사죠. 다들 친일이었는데 이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일야 방송대국을 썼던 장지일 같은 경우도 나중에 친일파로 몰리게 됐는데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이 친일 행적은 부인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민족의 계몽운동,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쓴 공로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나요? 이원수는 반일 운동을 했지만은 강압적으로 글을 쓴 것으로 인해서 친일파로 찍혀서 오빠 생각에 독립의식 고취 정신도 없애버린 것입니다. 반일 정신을 가지고 계몽 소설을 썼던 춘원 이광수, 여러분 이광수의 작품을 읽어본 일이 있나요? 적어도 한 권쯤은 꼭 읽어보세요. 참 잘 썼어요. 우리나라 근대 소설의 효시라고 불리는 이광수 선생. 이 분은 한국 전쟁 때 북으로 끌려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매국노로 만들었고 북한에 끌려갔는데 매국노로 만들었고 거기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악당들한테 죽은 것이죠. 그렇게 되었는데 사악한 일본 순사의 후손은 지금 시대에 전혀 맞지 않게 반일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죠. 이러한 악당들은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빠 생각을 작곡한 박태준은 생전에 최순애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린이라는 잡지에 실린 동시 오빠 생각을 읽자 마지막 부분에서 박태준은 눈물을 흘렸고 곧바로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태준은 그 당시 작곡의 기본 틀도 몰랐다고 해요. 이때 박태준은 자기의 모교인 대구 개성중학교 문예교사로 있었는데 오빠 생각을 작곡한 후에 정식으로 음악 공부를 해야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박태주는 선교사의 덕분으로 미국에 유학하게 되었고 돌아와서 1955년 연세대에 종교음악과를 만들었으며 연세대 교수로 26년간 재직했습니다. 오빠 생각은 동료인데 아주 슬픈 노래있죠. 슬픈 노래는 오히려 사람의 정서를 순화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오빠 생각을 통해서 슬픈 역사를 되새기고 또 순전한 사랑 순애보도 느끼고 독립의식도 배우고 사람의 세심한 감정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더욱이 사람의 정서가 사라지는 이 디지털 세상에서 요즘 뉴스를 보면은 자꾸 아주 이상한 범죄가 나타나며 이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설교자로서 저는 오늘 오빠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반역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사람이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아무리 연구하고 조사해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사람이 원숭이의 후손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과학자가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학자들은 아직도 원숭이 가설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하고 그렇게 말하자니 고육지책으로 원숭이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통탄하며 웃을 일 아닌가요? 사람이 원숭이의 후손이라니까 사람이 원숭이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 없는 자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모르니까 부모 없는 고아가 된 것이죠. 참 불쌍하지요. 불쌍하게도 고아가 된 사람은 불상 앞에서 절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쌍한 나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더 이상 불쌍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마땅히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밖에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택하여 깨닫게 하신 자만이 압니다. 사람이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반복하여 세뇌시켜 가르쳐 보세요. 누가 믿을 수 있나요?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나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나요?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로만 열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믿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알까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지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반드시 전도를 합니다. 바울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할 것은 전도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할 수 있으니까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지요. 기도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감사가 없을 수 있나요? 아주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가 심히 원망스러울 때, 극심한 위기가 있을 때 감사하기가 참으로 어렵지요.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지요.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위로도 받을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도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셔요. 왜 그러한가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혼자서 기도해도 좋아요. 혼자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둘이서 기도하는 것을 더 바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축복하셔요. 하나를 선택하여도 하나님은 그 하나로 공동체를 만드셔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였고 신약에서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두 사람이 합심한다고 하는 것은 단 두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해도 충분하지만은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욱 확실하지요.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기도해 주고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바울은 물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1장 3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서로 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간구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의 기도 요청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란 눈에 보이도록 열리는 것이 아니지요. 전도의 문은 말씀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는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잘 알아들으면 얼마나 쉬울까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싫어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전도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지도 않을 뿐더러 감옥에 쳐 넣기까지 합니다. 감옥에서도 전해야 하지요.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는데 어떻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너 예수 믿다가 감옥에 잡혀 왔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전하느냐고 조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간수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심지어 간수도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했는데 무려 40명이나 하나님을 믿었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지요.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위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땅히 할 말로써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늘 선포하는 자라도 목사라도 전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에게 데려와서 전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아주 쉬운 일인데도 잘 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기도를 해 주어야 해요. 기도해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때에 맞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로써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게 되죠. 5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은 아웃사이더를 말하죠. 아웃사이더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혜롭게 시간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아웃사이더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여 최상의 기회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아웃사이더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평생 함께 사는 부부도 안 믿는 상대방에게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혜로 행하여 최상의 기회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또 이를 전도 전략 세미나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소개했지만은 전도의 좋은 방법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은 전도법으로 전도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때입니다. 저도 전도를 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죠. 날마다 때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놀랍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마다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전도하지도 않고 전도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더욱더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합심으로 함께 전도를 위해서, 전도 배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이라면 이 비밀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니까 이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사람들마다 또한 악하여서 복음을 듣지 않으려 하고 또 사람에게 말해도 미련하여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해요. 그래서 기도하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함께 합심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코스모스 교회는 이 비밀을 나타내는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은 이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부흥을 사모하며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80개 개척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함께 전도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이 시대의 아이들이 얼마나 잘못 자라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세상 교육에 맡겨 버려둘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도 찾기 힘들어진 때가 되었어요. 이러한 아이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양육하기 위해서 2개 학교, 하나님께서 우선 2개 학교를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전도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코스모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일은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함께 믿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룰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도 받을 수도 없어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큰 역사 이루심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것은 코스모스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음을 믿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믿음으로 능히 이루어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